복된 주일을 허락하신 주님 안에서 8월 한 달도 소망 있는 삶으로 세워지는 여러분의 믿음과 영적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자구이신 분 축복의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크게 잘 되실 겁니다. 크게 잘 되실 아멘. 것입니다. 가수 시연을 보면은 가수가 아니라 그냥 늘 기부하고 달리는 사람 같아요. 언젠가 사진 한 장을 봤는데 시온 가수 저분의 발을 봤는데 발톱이 6개나 빠졌어요. 얼마나 많이 달리면서 기부 활동을 했는지 그렇게 이웃을 위해서 지금도 최선을 다해서 복음적 비밀을 갖고 이렇게 섬기는 아주 귀한 우리 젊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의 본이 되는 멋진 가정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복인가, 복의 원리를 말씀을 통해서 살피면서 그 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나눕니다.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 아멘. 누구나 이 땅을 살아가며 마지막 주님 부르실 그날이 옵니다. 그날이 올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물으셔요. 너 어떻게 하다 왔니? 뭐 하다 왔니? 하고 물으실 겁니다. 바로 그것에 관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의 주제이기도 한데, 오늘 이걸 통하여 또 한번, 지금 날씨는 굉장히 덥고 습하지만 우리 신앙과 믿음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뜨겁고 강하고 열정적으로 주님께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4 파리 올림픽을 지금 아마 언론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계속 중계하고 보도를 듣고 있습니다. 감동적인 스토리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들리는데, 지난주 제가 좀 보았던 감동적인 이야기를 좀 들으면서 오늘 예배문을 좀 열고자 합니다. 양궁의 우리 김우진 선수하고 함께 경기를 치렀던 아프리카 차드의 마다예 선수 이야기를 지난주 듣고 참 제가 마음에 큰 감동을 좀 받았어요. 개인전 경기인데 64강 경기였습니다. 우리 김유진 선수가 둘이 마다예 선수하고 이제 대결을 했는데 6대 0으로 이겼어요. 6대 0으로 이겼는데 한 세트마다 화살을 9발을 쏩니다. 근데 그때 7발을 10을 맞췄어요. 그리고 2발은 조금 이제 살짝 빗나가긴 했지만 그렇게 해서 최고의 기량을 보여주었습니다. 반면에 오늘 이 마다에라고 하는 이 선수는요, 2세트에 김우진 선수하고 겨루었는데 화살을 쐈는데요, 갑자기 관역판에서 화살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화면을 딱 보여줬는데 거기 보니까 화살이 어디가 있냐면 저 하얀 서 있는 데 있죠. 거기 가서 꽂힌 겁니다. 그럼 몇 점이냐면 1점이에요. 골드에 맞으면 10점, 거기 맞으면 1점이 됩니다. 올림픽 경기에 양궁 선수로 나올 정도면 최소한 못 쏴도 5점 이상은 치는 게 일반적인 관례인데 1점이 나왔다는 건 거의 상상을 초월할 일이었습니다. 그래갖고 오히려 이 마다예 선수가 많은 언론에 집중 관심을 받게 됐어요. 아니 어떻게 양궁 선수가 1점을 쏠 수 있단 말이야 하고 깜짝 놀래가지고 쳐다보게 된 거죠. 도대체 어느 나라 선수야 하고 알고 봤더니 아프리카에 있는 차드라고 하는 나라 출신 선수였다는 겁니다. 아프리카의 차드라는 나라에 이번에 대표 선수 3명을 출전을 했는데 그 중에 한 선수가 이 마다예 선수예요. 뭐 이렇게 기를 들고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할 만큼 참 잘한 선수였는데 결과가 이렇게 드러나게 됐어요. 그로 인하여 갖고 오히려 그 선수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집중도가 높아졌어요. 제가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 깨달았어요. 나라를 알리려면 금메달을 따든지 1점을 쏘든지 해야 돼요. 그러면 나라가 알려집니다. 자신도 알려지는 상황이 됐고, 이 선수가 이렇게 알려진 이유가 있어요. 이 선수는 어려서부터 공 차는 걸 너무 좋아했대요. 축구 선수가 되려고 했는데 19살 때 활 쏘는 법을 처음 배우고 거기에 매력에 빠진 거예요. 야, 활이 너무 재밌다. 이거 해야 되겠다. 그때부터 활 쏘기를 했는데, 안타까운 것은 아프리카 최빈민국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가 이 차드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스폰서도 없어요. 자기 후원해 주는 사람도 없고, 뭐 이번에 출전했을 때도 그 뭐 단복이나 티도 없어요. 그냥 아무거나 입고 나온 거예요. 모자도 자기 아무 거 쓰고 나왔고, 다른 선수들은 활을 쏠 때 가슴 다치지 말라고 이 보호대를 다 찹니다. 근데 이 선수는 보호대도 없어요. 그냥 나와서 그냥 동네 화살 쏘듯이 나와갖고 그렇게 쏘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어떻게 선수로 나오게 됐는가를 봤더니 자기를 지도해주고 가르쳐주는 아무 후원자도 없지요, 감독도 없지요, 코치도 없어요. 그래서 양궁을 독학으로 배웠어요. 자기 혼자 한 거예요.
근데 워낙 열심히 하다 보니까 세계 양궁협회에서 이 선수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를 좀 훈련하는 선수로 좀 지원해야 되겠다 해서 그를 계속 지원하면서 이번에 선수로 출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중요한 사실 하나 본 것은 부족하고 환경이 열악해도 성실한 사람은 인정받는구나, 기억되어주는구나 하는 것을 봤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될 신앙적 덕목이 뭐냐면 신앙의 연수가 얼마냐, 성경 지식을 얼마나 많이 하냐, 교회 안에서 직분이 뭐냐,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성실한 신앙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성실한 자에게 주는 축복이 뭘까, 오늘 그걸 잘 나누면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르쳐 주셔야 할 게 있습니다. 명문대학 가는 것도 중요하고 또 세상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인품을 갖고 거룩한 성품을 가지고 주의 영광을 이루는 성실한 자가 되면 어디서나 환영받고 인정받는다는 것을 오늘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먼저 설명하려고 해요. 오늘 주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꿈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목적이 있었거든요. 이제 십자가 사건과 고난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생각,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생각은 당시 이스라엘 땅이 로마의 핍박과 압제 속에 있었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일제 강점기랑 똑같습니다. 그런 어려움 중에 있다 보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면 새로운 정부가 세워질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이 땅에 주님의 큰 나라가 세워질 거다 그랬더니 그렇구나, 그럼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이 오겠구나, 그 기대를 가지고 주님을 따라오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임할 줄 알았던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 세상이 완전히 뒤바뀌겠구나.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이미 아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 마음속에 참된 평안이 오고 주님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쁜가를 알게 하시고 구원과 영생과 천국 백성 되는 소망을 전한다는 것을 아직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무리들도 잘 몰랐던 거예요. 오늘 그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늘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열 문화 비유를 우리에게 소개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배경은 누가복음 19장 11절로 시작이 됩니다. 자, 11절을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당장 일어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고 상급을 주시는지 오늘 열 문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 비유의 배경은 당시 유대 사회 속에 로마의 어떤 정복으로 인하여서 당시에 한 지역마다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이야기로부터 이것이 배경이 설명이 돼요. 좀 더 쉽게 좀 말씀드리면 주전 약 4세기 전에 헬라 제국의 왕이 권력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 유대 땅의 모든 지역을 관할할 수 있는 통치자들을 이렇게 나눠줬어요. 그걸 분봉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 땅에는 몇몇 왕들이 있어요. 우리가 헤로당 그러고 하는데 헤로당은 유대를 관할하고 있는 한 왕의 이름의 일부에 해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헤롯 빌립이라는 사람도 있었고 헤롯 아킬레오라고 하는 이들에게 세 아들에게 지역을 분할해 준 겁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경기도지사, 충청도 도지사, 또 강원도 도지사처럼 한 지역을 관할할 수 있는 자들을 분봉왕으로 이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으로 세울 때는 로마 정부 황제로부터 이렇게 직위식을 가져야 됩니다. 인준을 받아야 돼요. 인준을 받으려고 하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어디까지 가야 돼요? 로마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이야 비행기 타고 가면 되고 교통수단이 좋아지니까 갔지만 당시에는 낙타를 타거나 배를 타고 건너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이 최소한 1년 이상 걸릴 수 있어요. 엄청나게 긴 시간이 걸렸고 심지어 황제가 인준할 때까지는 거기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갔다가 돌아오는 시간을 기약할 수 없어요. 오늘 그런 상황이 배경으로 오늘 말씀이 증거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보면 귀인이라고 나와요. 그 사람이 왕위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먼 나라로 갔다라고 오늘 12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가기는 가도 돌아올 시간을 기약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에 있는 종들을 불렀어요. 10명을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너희는 내가 한 문화씩 줄 테니 이걸 가지고 장사해서 이윤을 남겨라 하고 10종에게 한 문화씩 남겨줬어요. 얼마씩 줬다고요? 한 문화씩 줬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화폐 단위가 오늘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원 단위 화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여러 이름들이 나와요. 드라크마, 달란트, 세겔, 데나리온, 고드란트, 수많은 화폐 단위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문화입니다. 문화는 당시의 가치로 따지면 200데나리온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게 1문화에 해당합니다. 데나리온은 그럼 도대체 뭐냐? 1데나리온은 성인 한 사람이 하루 노동해서 벌어들일 수 있는 그 값을 1데나리온이라고 쳐요. 근데 그게 200데나리온이면 200일 동안 일한 값어치, 보통 통상 한 6개월치 노동자 월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1문화로 칩니다. 그러니까 적은 거 맡긴 거 아닙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인당 최소한 6개월치 얼마입니까? 계산해 보세요. 얼마를 쳐야 되나? 이거를 보통 200데나리온이면 얼마나 쳐야 돼요? 한 2천만 원 가까이 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지금 맡겼다 이렇게 여러분 통상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혹 제가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에게 주일학교 예배 잘 드리면 몇 달란트 줘요? 에? 요새 안 받아봐서 몰라요? 한 달란트씩 준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교사 선생님들한테 자주 그 이야기를 합니다. 달란트 비유, 그 이유를 좀 잘 알고 화폐 가치를 좀 알아야 된다고 제가 설명을 합니다.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6,000데나리온이면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요 6억에서 9억 가까이 되는 돈입니다. 근데 우리 달란트를 예배 한 번 들었다고 지금 한 장씩 지금 받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은 그 가치를 지금 알고 있는지 제가 궁금할 때가 있거든요. 가끔 달란트 잔치 한다는데 떡볶이 한 그릇에 10달란트래요. 야, 그 떡볶이는 여러분 값을 치면은 말도 상상할 수 없는 가치라는 걸 좀 알고 먹었으면 좋겠어요. 경제의 가치를 좀 혼란스러워질까봐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이 10종이 받았던 한 문화씩은 사실 여러분 적지 않은 돈을 받았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받아가지고 오늘 이들에게 부탁한 게 뭐냐면 내가 돌아올 때까지 뭐 하라? 장사하라. 한번 따라합니다.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네, 장사하라. 이게 오늘 10종들에게 받은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10종들 가운데 여러 부류로 나눠집니다. 그 중에 어떤 종은 주인께 와가지고 나중에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러는 거예요. 주인님, 저에게 한 문화를 주셨는데 2,000데나리온 정도 가치 되는 걸 저에게 맡기셨는데 제가 이걸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10배로 남긴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 잘한 거예요. 엄청나게 잘한 거예요. 그걸 보고 주인이 뭐라고 했냐면 너가 10문화를 남겼으니 내가 너에게 10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주겠다. 엄청나게 큰 권세를 준 겁니다. 그랬더니 한 종이 또 찾아와가지고 그래요. 주인님, 제가 받은 이 한 문화를 가지고 5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너 정말 잘했다. 내가 너에게 5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주겠노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어떤 한 사람이 종이 또 나오는데 주인님 여기 있습니다 하고 가지고 왔는데 이걸 수건에다 싸가지고 왔대.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장사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대로 가지고 와서 주인 앞에 놓으니까 주인이 깜짝 놀랐죠. 아니 너는 왜 장사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주인은 무서운 분이라 엄한 분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이걸 함부로 했다가 큰일이 날까 봐 제가 잘 보관했다가 지금 드리는 겁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걸 봤던 이 주인이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화가 잔뜩 났어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어찌하여 만약 내가 너에게 이 그대로 가져오라고 했다면 내가 너에게 이걸 맡겼겠느냐? 내가 장사해서 남기라고 하지 않았더냐? 이럴 바에는 내가 차라리 은행에다 맡겨서 이윤이라도 챙기지 이렇게 하지 않았을 터인데 너는 참 일을 잘못하는구나.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맡겼던 그 한 문화를 빼앗아서 누구에게 줬냐면 10문화 가진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다른 종들이 이야기합니다. 주인님, 저 종은 이미 10문화나 가지고 있습니다. 굳이 왜 그것을 주려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있는 자에게 주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넘겨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배경입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과 같이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마태복음에도 보면 이것과 유사한 말씀이 나옵니다. 유사하다는 건 비슷한데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거기에는 주인이 종들에게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를, 달란트 아까 말씀드렸죠. 1달란트의 가치는 어마어마하게 큰 가치입니다. 6천 데나리온 정도 되는 가치의 금액을 맡긴 거예요. 근데 한 사람에겐 5을, 어떤 사람에겐 2를, 어떤 사람에겐 1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5을 가진 자는 또 5을 남겼고, 3을 가진 자는 또 2를 가진 자는 2를 남겼고, 1 가진 자는 오늘 본문과 똑같이 그대로 가지고 나타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셔야 됩니다. 공통점은 맡긴 주인은 나중에 가서 그걸 계산할 날이, 결산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요건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복음적 사명을 맡기시고 승천하신 후에 다시 오시면 우리에게 결산하실 때가 온다는 겁니다. 물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맡긴 걸 가지고 넌 어떻게 했니? 저 받은 거 없는데요. 여러분에게 건강 주셨고, 재능 주셨고, 물건 주셨고, 자녀도 맡기셨고, 사명도 주셨어요. 직분도 주셨어요. 이걸 가지고 너희는 어떻게 했니? 저 그냥 그대로 수건에 싸가지고 여기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까 션이라고 하는 그 가수도 자신의 인생이 삐딱선을 타가지고 잘못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기도를 늘 마음속에 담고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까를 늘 생각하다가 이웃을 돌아보는 자로 바뀌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 삶 속에 가져야 될 가장 귀중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 앞에 믿음의 중심을 세울 수 있길 축복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달란트 비유는 각자의 능력에 따라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더 가졌다고 부러워할 필요 없이 내게 주신 것 가지고 잘 남기는 사람이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았어요. 근데 오늘 문화비유의 특징은 뭐냐면 동등한 기회를 준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준 거예요. 마치 여러분에게 주신 시간과 같습니다. 하루 24시간을 똑같이 줬지 누구는 48시간 준 사람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은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안에서 여러분 상급을 받을 자가 있고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자도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는 또 한 번 하늘의 복을 받는 영적인 비결이 무엇인가 몇 가지를 살펴봅니다. 자, 저를 따라합니다. 작은 일에도 성실해야 합니다. 성실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조금 앞부분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17절 봅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착한 종이요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아멘. 한 문화를 주었는데 이걸 통해서 10문화를 남겼어요. 그래서 이야기한 게 뭐냐면 착한 종이야, 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10고을을 10지역을 관할할 수 있는 권세를 주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했다는 겁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여기에서 주목할 단어가 충성이라는 단어예요. 충성이라는 단어를 헬라어에 보니까 피스토스라는 말을 쓰고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피스풀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 말은 충성이란 뜻도 있고 진실하다는 뜻도 있고 또 하나는 성실이란 뜻이 있어요. 너 정말 성실했구나, 너 정말 진실했구나, 진심을 다해서 너 열심을 다했구나, 이렇게 칭찬받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주인이 처음 떠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돌아올 때까지 하라는 건 떠나는 순간부터 다시 만나는 순간까지 이윤을 남기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오실 그때까지 잠시도 우리의 신앙과 삶 속에 멈춤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 뜻과 믿음 안에서 신앙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기는 자의 축복은 정말 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문화 받았다고 이까짓 게 아니라 그 가치가 이미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인 6개월치 봉급에 해당한다면 적은 거 맡은 거 아닙니다. 그걸로 인하여 남겼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당 오니까 밝아요? 이거 예배 자주 드리신 분들이요, 어쩌다 한 번 드린 분은 똑같은데요 그래요. 근데 여러분 예배 쭉 들어보면 이유가 있어요.
그동안 예배를 우리가 예배당 건축하고 지금 이제 10년이 뭡니까? 좀 15년 넘죠? 이 정도 지나고 보니까 조명이 수명이 다 돼가지고 예배 시간 중간에 껌뻑껌뻑하고 자꾸 나갔다 들어왔다 하다 보니까 예배 자꾸 집중도가 떨어져서 어제 우리 남전도 회원들 중에 우리 황정한 한수 집사님, 또 우리 전재호 장로님, 그리고 우리 관리부장이신 우리 김문재 집사님, 그리고 우리 홍선필 성도님 네 분이 오셔가지고 같이 이 조명을 다 바꿨어요. 그래서 아니 이거 저기 전기공사하는 업자들 맡기면 되잖아요. 그랬더니 우리 황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요즘 전기공사 맡기려면 1인당 40만 원 줘야 된대요. 하루 일당이래요. 하루 일당 40인데 한 달치 계산해보고 6개월치 계산해보면 한 모나가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 상상되시죠? 그 정도 가치가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정도 가치를 맡겼을 때 누군가는 그대로 보관한 사람이 있었고 그걸 통해서 10배로 남기는 자가 있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신앙과 믿음 속에서 갖춰야 될 덕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에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럼 한 사람 부르면 되잖아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기본으로 오는 사람이 세 사람이래요. 기본으로 세 사람이 따라온대. 그래서 세 사람 대신 그냥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는 게 낫다고 해서 어제 이렇게 잘 해가지고 공사가 잘 끝난 것 같아요. 잘 끝난 것 같아요. 얼마나 예배당에 환해지니까 여러분 얼굴도 분 안 발라도 광채가 나고 그냥 눈이 부셔서 잠도 못 자고 꼭 천국이 따로 없는 것 같잖아요. 얼마나 귀합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서 주신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봐야 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누군가는 열심히 일했고 누군가는 게을러서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한문화는요 안 했다는 겁니다. 게을렀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지난주 중에 어느 글을 좀 읽다가 그 내용이 참 마음이 꽂혀서 여러분과 좀 나눌까 합니다. 우리 신체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의 견해에 대한 이야기예요. 인간의 뇌 활동, 우리 뇌 활동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그냥 좀 이렇게 좀 게으름을 피고 싶어하는 그런 뇌 구조를 갖는 게 우리 몸이래요. 왜 그런가 봤더니 사람은 편안한 걸 좋아하고 쉬는 걸 좋아하고 그리고 안식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뇌 구조가 될 수 있으면 좀 쉬운 거, 편한 거 이렇게 가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자꾸 어떤 일을 계획하고 진행하려고 하면 뇌에서 그걸 자꾸 좀 억제하려는 생각을 자꾸 우리 몸에다 신호를 보낸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내일부터 좀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했는데 내일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아침에 막 일어나기가 싫어서 이불 속에 그대로 있던 경험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요. 좀 하려고 그랬는데 뭐 다른 날 하지 뭐 다음 주에 하지 하고 미룬 적이 있지요. 왜 그러냐면 뇌에서 잠깐 그 생각을 좀 하도록 우리 몸에다 지시를 보내는 거예요. 어제 결심은 했는데 다음 날 됐는데 그게 갑자기 뇌에서 뭐 굳이 오늘 움직이려고 그러냐 좀 하지 말라고 자꾸 몸에다가 움직이지 않도록 신호를 보내니까 그냥 다시 이불 속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오늘 좀 책 좀 보고 열심히 좀 공부 좀 해야 되겠다 했는데 소파에 누워가지고 일어나기가 싫고 뒹굴뒹굴 하고 싶은 생각이 자꾸 내 몸을 지배하니까 의욕이 다 사라지고 그대로 멈춰버렸어요. 그게 우리 뇌에서 보내는 일종의 신호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뇌에서 보내는 신호가 몸으로까지 도착하는데 약 시간으로 이걸 환산했는데 심리학자인 멜 로빈슨이라고 하는 그분의 이야기를 좀 제가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행동하려는 본능이 생기는 순간과 뇌에서 행동을 막는 순간의 차이가 약 5초 간격이 난대요. 5초 간격. 5초 정도의 신호가 보내고 주고받는 시간 동안 우리 몸을 그대로 있게 만드는, 게으르게 만드는 그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것. 제가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그 5초 되기 전에 내가 빨리 행동으로 옮기면 되겠구나. 아침에 여러분 눈을 딱 떴는데 운동을 할까 말까 생각하면 5초 지나가잖아요. 그 지나가기 전에 이 생각하지 말고 입을 확 제끼고 일어나서 움직이면 그때부터 뇌가 몸을 움직이도록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내가 먼저 생각할 기회를 넘겨주면 몸이 그냥 쉬어버리는 게 낫겠다 하고 그리고 주저앉아 버린다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오늘 예배를 잘 들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지. 그리고 마음속에 결단하셨어요. 근데 예배당 문턱을 딱 나서는 순간 눈에 보이는 게 화려한 세상이야. 그러니까 뭐 다음부터 열심히 해야지. 지난주 설교 말씀 들은 거 다 생각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래 이렇다니까. 그래야 제가 또 말씀을 전할 수 있잖아요. 계속 생각이 안 나야 또 전할 수 있고. 그런데 여러분 그만큼 우리에 있어서 중요한 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고정돼야 되는 게 중요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야 되는 게 중요한 것처럼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또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려고 하는 생각들을 끊어내시고 주님 앞에 또 한 걸음 다가서는 은혜가 삶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위대한 행동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훈련과 연습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지 갑자기 되어지는 것은 결코 아닐 거예요. 만리장성이라는 것이 많은 돌들이 쌓여져서 그렇게 만들어진 거지, 오늘부터 만리장성 시작 그렇게 해서 된 것은 없어요. 우리의 인생과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우리에게 갖춰야 될 가장 귀한 덕목이 있다면 하나님의 성실이 우리 마음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걸 충성이라고 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에게 있어야 될 신앙적 덕목 중에 첫째는 성실한 마음, 충성된 마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에 이 한 문화를 받은 사람은 오늘 여기 21절에 보니까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나이다. 자기 생각대로 주인을 판단했어요. 주인이 원할 때 이게 손상 입지 않고 그대로 가져오는 걸 원했다는 거예요. 근데 주인의 마음하고 이 종의 마음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주인의 생각은 지금 어떤 마음이에요? 남긴 자들에게 하나를 남겼으면 아마 이 종에게도 한 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을 거예요. 근데 생각하기를 주인은 엄하고 무서운 분이라 이곳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걸 원한다고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주인의 마음을 잘못 알았어요. 오해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청년 때 초등부 4학년 담임교사로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겼습니다. 그때 부장 장로님이 계신데요, 그 장로님께서 그때 설교했던 게 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마태복음 25장 말씀 달란트 비유를 설교를 해주셨는데, 그때 들었던 말씀 중에 비유로, 예화로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옛날 어떤 마을에 한 큰 부자가 있었다 얘들아, 그러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워낙 큰 부자다 보니까 그 부자는 또 마음도 좋아서 그동안 이렇게 부자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한 종들에게 뭔가 큰 상을 내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종들에게 이제 먼 길을 떠나기 전에 일을 하나씩 맡기고 돌아와서 그들에게 상을 주고 그들 고향으로 돌려보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열심히 일하고 누가 게을리 일하는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떠나기 전에 일을 하나 시켰다고 해요. 종들을 다 불러 모으고 여봐라 하고 부르더니, 내가 이제 먼 곳을 좀 다녀올 예정이니 다녀올 때까지 너에게 일을 하나 맡기겠느니라. 너희들에게 좀 새끼를 좀 가늘고 길게 좀 꼬도록 하라 하고 맡겼어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에게 묻습니다. 새끼줄 알아요? 아는 친구 손들어요. 새끼줄이 뭐다? 나는 농사를 안 접어서 모른다. 그래요. 제가 좀 새끼줄 사진 좀 보여. 이거 본 사람 손 들어봐요. 주일학교 친구들 중에 이게 이해가 돼야 오늘 얘기가 돼. 이걸 모르기 때문에 쌀이 나무에서 자라죠?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려워질 것 같아서 조금 더 쉽게 얘기합니다. 벼농사를 진단 말입니다. 벼농사를 짓고 가을에 탈곡을 하면 알곡은 다 털어내고 나중에 그 줄기만 남는 거다. 그럼 볕단을 갖다가 묶어놨다가 겨울 내내 하는 일이 있어요. 지금이야 철물점에 가면 밧줄도 사고 로프도 사고 다 어떤 줄이든지 용도에 따라 다르게 살 수 있지만, 옛날에는 보통 통상적으로 그 볏짚을 갖다가 비비 이렇게 꼬면, 저도 새끼 꼴 줄 알아요. 어렸을 때 해봐서 방학 때마다 해봐서 이렇게 해서 비비 꼬면 이게 줄이 돼요. 긴 줄이 됩니다. 근데요, 이걸 얇게 꼬면 집신도 만들어요. 그걸 가지고 크게 만들면 밧줄처럼 동아줄처럼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걸로 삼태기도 만들고 옛날엔 이 볏짚 갖고 별거 다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볏단을 가지고 새끼를 꼬라고 했는데 이 종들이 평상시에 그 일 자주 했을까요? 일이 쉬웠을까요? 엄청나게 쉬운 일 맡긴 거예요. 그 새끼를 꼬는데 제일 얇게 꽈라 하고 그렇게 맡겨주고서 간 겁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그 일 해라. 그랬더니 종들이 아이고 나는 뭐 큰일 맡길 줄 알았고 걱정했는데 일도 아닌 걸 맡겼네. 주인님 잘 다녀오십시오 대감마님. 그러고서 문에 나가자마자 이 종들이 와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막 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새끼 뭐 그냥 하루 반나절이면 내가 퇴해가지고 쫙 꼬면 끝나는 일인데 뭘 그게 어려우냐고 그러면서 술 마시고 놀고 자빠지고 별짓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종 한 사람이 있는데 그는 주인이 한 말대로 그대로 한 거예요.
얇고 길게 꼬라니까 그걸 잘게 해서 두세 개 해가지고 쫙 꼬고 있었는데, 야 이 미련한 거사, 주인 올 때 그때 하면 되지 왜 벌써부터 이렇게 서두르냐고, 아이고 저 못난 것 같으니라고 그러면서 오히려 놀림 당했어요. 근데 몇 날 며칠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는데 정말 주인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종들이 정신이 뻗쩍 났죠. 아이고 큰일 났다, 빨리 야 주님 오신다는데 새끼 꽈야 되겠다. 그러더니 퇴퇴 하더니 쫙 하고 꼬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많이들 꽈놨겠어요. 잔뜩 꽈놨죠. 그리고 이제 내가 더 많이 했어, 내가 더 많이 했어, 서로 많이 한 거 자랑하고 앉아있는데 주인이 딱 와가지고, 자 나 올 동안 잘들 했느냐 하니까, 예 주인만 여기 다 해놨습니다, 어디 가지고 와봐라 하더니 전부 가져왔어요. 그동안 새끼 꼬느라고 수고들 많이 했다. 저 뒤에 광을 열면 거기 그동안 너희들이 수고하고 애써서 우리가 모아놓은 돈이 거기 가득 찼다. 옛날 돈 어떻게 생긴지 본분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알아요. 옛날 돈 뭐라고 그래요? 엽전이라고 그래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엽전. 예, 기억나실 거예요. 엽전은 가운데 줄로 꿰어만이 이 엽전은 묶어서 가지고 갈 수가 있는데, 너희들이 그동안 꼬았던 새끼줄을 가지고 거기다 엽전을 집어넣어서 각자 가져가도록 해라 하고 이렇게 명을 내립니다. 자, 처음부터 열심히 했던 그 종은 엽전을 얼마나 가져갔을까 생각이 돼요? 아마 그 줄 만든 만큼 그 엽전을 꿰었으니 얼마나 많이 가져갔을까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데 나머지 종들은 큰일 났어요. 침을 발라가며 그걸 갈라놔도 그 구멍에 이게 맞지가 않는 거예요. 워낙 굵게 만들어 놓다 보니까 한 개 집어넣기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가슴을 치며 울었더라. 참 저는 그때 처음 들었던 그 이야기가 그렇게 지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 하나님 나라가 그렇구나. 이 땅에서 충성하고 성실한 사람은 어디에서나 인정받고 환영받는다는 것을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 본다고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보실 때 열심히 성실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도 기억하시지만 이 세상에서도 인정받는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 속에 갖춰야 될 덕목이 뭘까요? 오늘 본문을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모든 것을 통하여 그것을 상급으로 열매로 주실, 칭찬하실 주님 앞에 여러분의 믿음이 아름답게 세워지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종은 잘못 생각했어요. 종이 어떤 마음을 가졌어요? 수건에다 잘 싸놨다가 내놓으면 칭찬받을 줄 알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일 그 종이 좀 더 순종을 잘했고 열심을 다했다면 얼마나 큰 상을 받았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10문화를 남기지 못한다 해도, 5문화를 남기지 못한다 해도 하나라도 남겼다면 오늘 그 종은 한 골을 다스릴 권세를 얻었을 터인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저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8월을 시작하는 이 첫 주간 오늘 통합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생각해 봅니다. 인생은 누구나 완벽할 수는 없어요. 실수도 있고 연약함도 있고 허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실수와 잘못을 빨리 인정하고 용서받아서 바른 길로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결단 갖는 것, 이게 귀하다는 것을 우리 삶 속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3장에 보시면 아담과 하와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에덴 동산의 모든 것 먹게 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어느 것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선악과는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와가 먹었어요. 누구 때문에? 뱀이 꼬시니까, 속이니까 유혹에 이기지 못하고 그걸 결국 먹게 됩니다. 그리고 혼자만 먹고 말지 사랑하는 남편에게 갖다 주었어. 아담도 그걸 같이 먹었네.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물으십니다. 하와야, 너 그거 왜 먹었냐? 저 뱀 때문에 그랬어요. 뱀이 나를 꼬셔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아담에게 물었어요. 그러면 아담이 뭐라고 해요? 하와가 줘서 그랬어요. 저가 안 줬으면 괜찮을 텐데 여기까지만 했어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짝 주어준 저 여자가 저에게 주었기에 제가 먹었나이다. 잘 들어보시면 누구 탓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저 여자를 주시지 않았다면 제가 그거 먹을 일은 없었을 겁니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걸 내자로 말하면 이런 뜻이 돼요. 한번 따라합니다. 책임전가. 그래요. 두 자로 바꿀게요. 따라합니다. 핑계. 다시 따라합니다. 변명. 그래요. 아담이 그래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되는데 아담이 그래요. 하나님이 제게 짝지어진 저 여자 때문에 제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이 물으신 건 왜 먹었냐고 물었는데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런 사례들이 너무 많이 나타납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의 큰 차이 여러분 아세요? 사울 왕은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들어먹지를 않았어요. 회개도 안 했고 순종도 안 했어요. 다윗은 큰 잘못과 죄를 지었을지라도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 왕이시여 왜 그 죄를 지었나이까 그랬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다. 그리고 즉시 자기 침상에 가서 침상이 젖도록 눈물 넣기도 했대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침대가 젖을 정도로 울어본 적 있어요? 눈물이 나도 얼마나 나면 그 정도 날까? 다윗이 엉엉 울면서 회개했어요. 하나님이 그 회개하는 다윗을 보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계속하여 그를 들어서 쓰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있고 가룟 유다가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 끝까지 같이 한다고 그랬는데 3번 모른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넘긴 사람이에요. 둘 다 잘못했지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모른다 해놓고 눈물로 회개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타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나 사랑하니?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무려 3번씩 말씀하시면서 사명을 다시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자기의 죄값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목매달아서 스스로 죽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저는 중요한 영적 원리를 깨닫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완벽한 인생이 아니에요. 허물도 있고 실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하며 반드시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오늘 이 한 문화를 갖고 그대로 수건에 싸갖고 온 사람은 주인을 원망합니다. 왜 저에게 그러십니까? 주인은 내가 이런 분인 줄 알고 그런 건데 하고 주인을 탓해요. 오늘 우리가 신앙하면서 간혹 그런 분들 계셔요. 하나님 믿었는데 왜 하나님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왜 저를 이렇게 어렵게 하세요? 자꾸 그럽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일 때가 있고,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잘못돼서 받는 벌의 개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탓하기 전에 내 신앙과 삶을 돌아보는 게 중요한데, 우리는 남 탓하는 걸 좋아합니다. 누구 때문에 그랬고 뭐 때문에 그랬고 핑계와 변명으로 사는 사람은 인생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있어요. 원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오늘 26절에 나와요. 결국 26절 여러분 우리 한 번 더 끝으로 읽어봅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하나 가진 자가 있던 한 문화를 빼앗아 가지고 주인이 누구에게 줬냐면 10문화 가진 사람에게 줬어요. 아니 10이나 있으니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종들이 그럽니다. 주인님, 아니 저 종은 이미 10문화나 있습니다. 뭘 굳이 또 주십니까? 그랬더니 오늘 주인이 한 이야기가 오늘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긴대요. 여기 없다란 말을 원문에 보니까 계속하여 소유하지 못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없다는 게 잠깐 없는 게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없게 될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은혜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부름받음에 대한 확신, 또 이것을 우리가 이제 사명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은혜와 사명을 빼앗기지 않길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은혜와 사명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데 은혜 받지 못하면서 예배드리면 이 자리가 얼마나 힘든 자리인지 아세요? 1시간 동안 주의 말씀을 듣는데 은혜가 없으면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쌓이지가 않아요. 그것이 내 인생을 바꾸지를 못합니다. 내 영혼은 여전히 힘들고 곤고하고 잡념만 들어오고 마음은 완전히 건조하고 메마르고 광야길을 홀로 걷는 것 같은 힘든 시간이 됩니다. 근데 은혜가 충만하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여러분의 삶 속에 항상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명이에요. 사명이 사라지면 신앙의 기쁨도 감격도 없습니다.
주의 전에 오실 때 하나님의 일이 내 눈에 보이셔야 돼요. 주의 전에 오실 때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겠다는 결단이 쓰셔야 합니다. 그게 복 있는 인생의 원리라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성경대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누구를 먼저 말씀해 사울왕을 이야기 드릴게요.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부여했던 왕권을 누구에게 옮겼죠? 다윗에게 옮기십니다. 그 옮긴 이야기를 읽어봅니다. 사무엘상서 16장 1절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누굴 보셨대요? 이새 집안에 한 왕이 될 자를 보셨답니다. 그리고 그에게 기름 부으래요. 사울에게 부었던 권세와 영광과 모든 권위를 다윗에게 옮기는 이야기가 소개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억되는 다윗의 모습을 잘 보세요. 양을 칠 때도 성실했던 사람이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던 그 인생을 하나님은 보고 계셨어요.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에 들어왔다고 했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들을 반짝 들어다가 바벨론 땅에다 다 버리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읽어볼까요? 예레미야서 16장 12절로 13절 시작.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에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예 옮겨버리셨어요. 예배당 문턱 닳도록 왔다 갔다 했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대로 살지 않으면 천국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산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다 넘겨버리시고 다른 신을 섬기게 내버려 두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망각하면 그 은혜마저도 하나님은 거둬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명은 안 그럴까요? 요한계시록 2장 4절로 5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니까 거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우리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하나님 주신 사명을 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었던 사명을 거두어서 다른 사람에게 옮기셨어요.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니까 그 사명을 거둬다가 다른 교회로 옮기셨어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 이야기가 나옵니다. 장자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에서가 장자권을 우습게 여깁니다.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생 야곱이 죽 한 그릇으로 형님 이 죽 한 그릇 드릴 테니 형님의 장자권을 저에게 주세요 라고 하면 에서가 뭐라고 해야 돼? 야 이놈아 다른 건 몰라도 장자권을 달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구만 하고 이랬어야 맞습니다. 아무리 내가 배가 고파도 아무리 시장에도 넘겨주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넘겨버렸어요. 이 땅에 아무리 여러분이 바쁘고 급한 일이 있고 중요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예배 가치를 안다면 이 예배가 우리 인생에 얼마나 귀한가를 그 가치를 아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배도 그렇고 봉사도 그렇고 전도도 그렇고 헌신도 그렇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세워지는 모든 가치를 안다면 가치를 아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복을 더하시고 그를 더 존귀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하고 자라야지 퇴화되고 무력해지고 무너지면 안 돼요.
30대 때는 여러분 우리 몸을 딱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나올 땐 다 나오고 들어갈 땐 다 들어갔어. 근데 50대가 넘어가면 거미형 인간으로 변화가 돼요. 몸집이 이상해집니다. 가슴은 쑥 들어가고 배는 뻘록 나와지고 이런 형태. 갑자기 숨 들여 마시지 말고 진짜 그래요. 운동을 안 하면 체질이 변화된다니까요. 다리도 가늘어지고 몸이 이렇게 바뀌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처음 지어주신 대로 우리가 유지관리를 못하면 결국 우리 몸이 변질돼 버려요. 신앙은 안 그럴까요?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본질을 잘 붙들고 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 하나님이 베푸셨던 사명, 이게 다 소멸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오늘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자리에 굳건하게 서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에 제일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사람이 직립보행을 한다는 겁니다. 동물들은 거의 네 발로 기어 다녀요. 근데 사람은 두 발로 서서 갑니다. 두 발로 서서 가기까지 어렸을 때요, 어느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만 3,000번 이상 넘어져 봐야 똑바로 서는 법을 안 돼. 떼굴떼굴 구르다가 뒤로 가다가 뒤집다가 붙잡다가 넘어졌다 일어났다 이러기를 무려 3,000번 이상 반복하면 똑바로 서는 몸의 균형을 잡아서 이제는 걷는다는 거예요. 그랬다고 또 집에 있는 반려견 갖다가 3,000번 세워놔 보세요. 그런다고 뒷짐지고 다니진 않아요. 사람에게만 주신 은혜인데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깨달으셔야 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성실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통하여, 예배 가치를 아는 자를 통하여 영광 받으신다면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얼마나 귀한 은혜를 입은 천국 백성인가를 잊지 마시고 은혜도 사명도 빼앗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은혜가 없으면 있는 것마저도 걷어가셔서 은혜 있는 자에게 옮기셔요. 사명을 내가 모르면 내 사명을 거두어서 사명의 가치를 아는 자에게 그 사명을 옮기십니다. 내가 열정이 없으면 열정 있는 자에게 그 열정을 들어서 옮겨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세요. 사람이 없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여러분을 잘되게 하고 복 내려 주시려고, 여러분의 가문을 복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그 기회를 잘 선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세움받는 천국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결산하고 청산하고 모든 것을 계산하려고 할 때 착하고 충성됨으로 기억될 수 있는 우리 손목교회 온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은혜를 생각하십시오. 사명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잘 붙들림 받기를 사모하여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시기를 바랍니다.